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경에 보면 세계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지중해 큰 섬이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타문화권으로 선교를 본격적으로 떠나지만 우선 1차적으로 그래도 바나바에게 친숙한 고향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1차적으로 친숙한 환경으로 먼저 갑니다. 네, 거기서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은 성전 대신에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이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들이 이 바울 그 전도 여행 과정에서 중요한 복음 전도의 센터가 되죠. 센터가.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전 3세기경에 4세기인가요?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젊은 대왕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헬라의 문화로 통일시킵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지자였기 때문에 이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아주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굉장히 총명하고 그러니까 무력으로만 세계를 통일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를 30살에 통일해가지고 그 통일한 영토적으로 통일한 세계를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시킨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로. 그래서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세계 만국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잖아요. 헬라어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세우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장사가 20만 권이 넘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70명의 유대인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그게 그 유명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에요. 70인역. 이 70인역이 얼마나 중요한 번역인지 몰라요. 히브리어 그 원본을 당대의 세계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로마가 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는 곳마다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를. 도로가 있어야 군대를 보내서 정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년제국 로마가 헬라 제국보다 더 방대한 영토로 세계를 통일하면서 도로를 닦은 거예요. 얼마나 도로를 잘 닦았는지 이탈리아에 가보면 지금도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도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도 통일시키고 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시고 헬라어를 말하면 당시 세계 어딜 가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회당도 마찬가지죠. 미리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통해서 곳곳에 이 회당을 세우게 하시고 그 회당에 가면 언제 어디에 가도 안식일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쭉 읽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구약의 다른 표현이죠.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쭉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회당장들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혹시 오늘 낭독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하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기회를 딱 포착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쫙 16절부터 네. 오늘 30절 16절부터 30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이 설교인데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5분 설교인지 10분 설교인지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쫙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꿰뚫는 이 말씀의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딱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창세기를 그냥 한마디로 창세기 키워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신 족장사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족장사를 창세기를 한마디로 키워드를 딱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출애굽기를 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또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또 사사시대 450년 350년 여호수아 정복기 그리고 사사시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를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겁니다. 키워드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왕정시대 500년 초대왕 사울 때부터 또 다윗 왕 때까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족장사 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윗 왕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을 딱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결론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선거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로 넘어가는 거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약의 주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청하였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오실 메시아, 그리고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찔림당하고 상함당하실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지만 어디로 갔어요? 네.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아멘.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설교에서 창세기부터 그리고 복음서까지 쫙 신구약을 꿰뚫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참 이단들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론은 이만이에요. 결론은 안상홍이에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영상박사 논문을 썼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밤모섬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glorified Christ, 영화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이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오고, 그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있는, 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발이, 예, 빛난 청동구리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면서, 그가 장차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놀라운 종말의 역사를, 계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10월 달에 터키 그리스 가면서 밤모섬을 좀 가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50만 원 더 내야 된다니까 돈 아까워 와가지고 그냥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 못 갔는데, 다음에 또 가야죠 뭐. 네. 이 계시록을 받은 그 밤모섬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터키 그리스를 갔다 오면 사도행전이 열려. 사도행전은 이렇게 지금 글로 있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쫙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4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니까 복음서가 그냥 입체적으로 열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쫙 돌아오고 나니까, 나사렛, 갈릴리, 베들레헴, 예루살렘, 입체적으로 그냥 휙 다녀왔는데도 입체적으로 쫙 열리듯이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의 완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정상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